아멘. 시편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했던 그 배경은 여호사밧 왕이 정권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 왕국이 굉장히 굳건하게 세워지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인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 여러 이방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 왕국을 점령해 버리려고, 자기들이 차지해 버리려고 전쟁을 선포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박한 시절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6, 7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지금 긴박하죠. 1절부터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헐뜯고 물고 뜯고 싸워요. 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는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똘똘 뭉쳐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도 모압과 암몬과 여러 이스마엘과 그발과 아말렉, 블레셋, 여러 나라, 여러 이방 나라들이 힘을 합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교회를, 그 나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기도하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잠잠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 일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잘 내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이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걱정하고 힘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지금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하나님 뭔가 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1절을 통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오히려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해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단은 기껏 해봤자 우리의 몸을 죽일 뿐이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을 합니다.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를 늘 먹어버리려고, 늘 지옥으로 인도해버리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지금 이 1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 이름을 이 이방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자기 나라 말들이 어떤 말이었는지 아예 기억하지 못하게 해버리려고 이방인들이 힘을 똘똘 뭉칩니다. 지금 저희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일본에게 그 압제를 당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창씨 계명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뭐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씨 계명, 이름을 김씨인데 나카무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 나라 사람 완전히 침략하고 정식하려고, 그 나라 사람 완전히 자기 나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이름부터 바꾼다고 합니다. 그 나라 말부터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6.25 시절에 우리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이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예 멸해버리자. 그래야 이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라는 것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려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지, 교회가 이럴 때 도와야지, 물론 도와야지요. 물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 대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희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따라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희생해야 될 부분을 넘어서서, 그 부분을 넘어서서 아예 도가 지나치게 교회에게 규제를, 또 법을,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로 넘어서서 너희를 내가 침략해버리겠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내가 사라지게 해버리겠다라고 힘을 합치는 설정입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SK, 삼성, 현대자동차, 여러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거기에 공장을 두고 거기에 베트남 나라의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 국가에서 뉴스로 대놓고 한국 사람들 돈 많지 않냐, 한국 기업들이 돈 많지 않냐, 코로나로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하니까 후원금을 내라, 대놓고 압박을 해요. 그래서 후원금을 안 내면 공장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처음에는 여기다 공장을 지어서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정을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돈을 내놔라. 거의 반협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기 있는 직원들이,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내요. 그래서 100억에 가까운, 96억인가 92억에 가까운 돈을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후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좀 풀어주고 또 이렇게 했다라고 또 선전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억울하죠. 후원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대놓고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대놓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해라, 너희들 이렇게 해라, 교회가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겠냐,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가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 왜 이러고 있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야지 왜 이러느냐 라고 더 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요구하다 못해 이제는
침략을 하고 그들을 이름을 멸해버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쓰십시오. 침묵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많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우리의 경험으로, 때로는 우리의 권력으로, 때로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한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한두 나라면 내가 해볼 수 있겠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저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건불과 같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지푸라기 같이 만들어 버리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도 기도하지만 마지막 구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함을 통해서, 그들을 건불과 같게 함을 통해서, 지푸라기 같이 흩날리는 걸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존자인 것,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존자인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을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큰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들 수치를 당함을 통해서, 건불과 지푸라기 같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모든 신들 위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지존자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편 83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그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고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법이란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빽 있는, 권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존자이신 것을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선포해 주십시오. 그들이 수치를 당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라고 저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도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맞서고 데모하고 하는 것도 좋지요. 국민 청원하고 하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없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바뀔 뿐입니다. 바뀌는 척할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재판관들을 재판하는 그 최고의 심판장이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보려고 힘을 쓰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을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